정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흰 배실로 첫 번째 덮개, 그걸 앙장이라고 합니다. 그룹을 수를 놓아라. 천사들의 모습을 수를 놓아서. 그 다음에 덮개는 염소털, 여인들이 염소털을 뽑아서 덮개를 만들죠. 이 염소털은 레위기 16장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또 대속죄일 날 죽었던 염소, 그리고 광야에 끌려나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였던 그 염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다시는 그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재앙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멀리 내보낸 대속의 은총이 바로 염소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소털로 덮개가 덮여 있는 분들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다 해방되었어요.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수양 양가죽을 붉게 물드는 거예요. 붉게. 자, 이제 성막에서 붉다, 이것은 다 예수님의 피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이 세 번째 덮개입니다. 수양은 속죄제에 염소도 드리지만 이제 또 제물도 양으로도 또 제물로 드리죠. 이 덮개는 수양의 가죽을 벗겨내어 붉게 물들입니다. 붉은 수양 가죽 덮개는 두 번째 염소털 덮개를 충분히 덮을 정도로 넓게 또 만듭니다. 특별히 성막에서 붉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피요 피. 예수님의 붉은 피는 사탄의 권세에서 성도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구속함이 있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또 능력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피로 덮여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붉은색 수양 가죽은 속죄의 은혜뿐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안전과 보호의 장치가 돼요. 저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만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대속의 제물로 사용된 수양은 제사장의 위임식 때에도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이 수양의 피를 제사장의 귀와 손에 발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정결케 된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피를 귀와 손에 제사장에 위임식할 때 귀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늘 정결하게 하고, 손은 행하는 거죠. 이 행함도 늘 정결하게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인들이 입었던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죄를 가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자, 이 가죽옷이 정확히 가죽옷에 가죽이 어떤 가죽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수양 가죽으로, 양가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이 복음을 계시해주는 그러한 사건이다. 결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는 인본주의,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 사상, 무슨 제도, 학문, 이 모든 것들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절대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죽옷의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누구의 제사에게 불이 내려오죠? 아벨의 제사에게 불이 내려와요. 자, 성경에서 그 당시 창세기 4장에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에게 불을 내리셨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불 내렸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교재 말씀에 제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부터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과 재물을 같이 받거든요. 악한 자가 드리는 재물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악한 자에 속하게 됐나?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가라지라서 가라지의 그 모습으로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했다 그랬어요. 곡식을 가지고 왔는데 악했대요. 자, 곡식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뭘 악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악과 선은 그거예요. 세상의 악과 선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착한 일하고 도와주고 뭐 그러면 그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걸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 정성이 없어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벨은 양을 가지고 나가면서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멀리 그림자로 멀찌감치 계시로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만 이런 예배만 받으시지 뭐 정성 다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 만들어 놓고 그런 걸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인 것,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덕계입니다. 해달 가죽. 자,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저 마지막에 거무쭉쭉한 것이 바로 해달 가죽인데 출애굽기 26장 14절에 해달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라. 네 번째 덮개는 해달 가죽입니다. 자, 이것은 사막에서 모래먼지와 또 비가 내릴 때 이 성막 안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이게 들어오는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덮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해달은 지중해나 홍해에 사는 물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 이 해달 가죽은 아주 귀한 상품입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해달 가죽을 나온 것은 자, 그들이 계속 광야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샌들을 만들어서 신어야 돼요. 신발이 없이 어떻게 광야를 계속 걸어 다닙니까? 또 밤에는 좀 춥습니다. 그러면 이걸 담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해달 가죽, 이 귀한 해달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덮개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9장 5절에 40년 동안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의 몸이 옷에 낡지 아니하였고 왜 세마포 다 드렸거든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옷이 낡지 않도록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너희의 발의 신발이 해달 가죽으로 신발 만들어야 되는데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기회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번 체험하시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정말 한번 이 땅에서 그대로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해달 가죽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이것은요 결코 화려한 색이 아니죠. 색깔은 화려하지 않아요. 아주 어두우면서도 불구스레하고 회색도 나오고 검은색도 나오고 뭐 좀 이 물개가 그렇죠. 물개 가죽이. 그러나 이것은 사막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비바람을 다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볼품이 없죠. 사막에 이 모래가 묻고 비가 오고 또 씻겨 나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아주 볼품 없어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성. 예수님의 인성. 금이 자, 이 지금 덮개 안에는 널판은 전부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금속으로 표현할 때 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막은 밖에서 보면 이 해달 가죽만 보여요. 해달 가죽하고 이 세마포 울타리만 보이게끔 돼 있어요. 해달 가죽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이다. 인성.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믿음 없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4대 성인, 뭐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계의 4대 성인 있잖아요. 공자, 또 석가, 소크라테스, 또 예수님. 이게 4명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달 가죽을 봐도 믿음으로 보는 것과 그냥 일반 학문으로 보는 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인성 해달 가죽, 볼품없는 해달 가죽의 모습이 나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덮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덮개 뭐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덮개에 그러면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 앞에서도 우리 덮개를 하면서도 설명해 드렸으니까 간략하게 그냥 의미만 전달해 드립니다. 첫째는 이 덮는 것. 이 덮는 것은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 이 지붕이잖아요. 우리가 건물에 지붕이 없으면 그냥 뭐 비 다 떨어지고 바람 다 들어오고 그러죠. 이게 덮는 것은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 이 교회 영적 교회죠. 이 교회라고 할 때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건물로서 교회는 6.25 때 교회들이 막 전부 다 불타고 핍박당할 때 전부 다 불타고 막 무너지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나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는 영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이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환란 가운데 두지 않고 참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휴거.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참교회는.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참교회를 둘 수가 없어요. 훼손당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덮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덮개를 덮개로 덮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다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인쳐주셔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신부의 모습을 잘 갖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하시고 덮개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잘 새겨 주시면 되겠습니다.